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다 같이 37절부터 45절까지 합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반석교회 배홍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기도원에 이렇게 만나는 음식을 하는 교회 기도원은 없는 것 같아요. 금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말 맛있게 저도 먹었습니다. 은혜가 되니까 뭘 주시더라도 다 맛있잖아요. 네. 이 오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분은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지심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연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떤 것도 할 줄 몰라서 포기하고 싶은 인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인생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 경기, 메이저리그도 있고 우리 코리안 한국 시리즈도 있습니다만 9회 말까지 어떻게 드라마를 펼쳐질지 모르고 9회 말 투아웃 그때 역전되는 그런 드라마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야구 경기는 9회 말이면 끝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어둠에 폭풍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꺾인 갈대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도 지금까지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바로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 한 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머물고 아닌가요? 역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귀한 예비되어 있는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최후의 승리자라는 거죠.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역전이라고 해서 완전히 드라마 같은 펼쳐지는 그런 모습만 연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의 방향이, 환경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흐름을 바꿔놓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고통에 찌들을 수밖에 없지만 기쁨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아무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자꾸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1은 2, 계산이 맞아야지만 살아야 가는 그 뇌를 자꾸 자극하지만 하나님의 영성은 오늘도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와 함께하는 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역전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인생 역전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역전되지 않았으면 여기 못 와요. 역전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셨고 역전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순간 새옹지마처럼 지금 스테이지에 조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나의 인생의 역전은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는 안 맞아 아무리 해도. 그죠? 그거 사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가장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프레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고 내 삶의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안 보여. 왜? 그런 믿음의 관점과 생각을 안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고 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 보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안 바뀌어져도 생각을 안 바꾸면 더 불행해져요. 근데 환경은 안 바뀝니다. 그래도 생각을 바꾸면 희망 고문이라고 누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뀝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도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승리는 나의 삶의 애티튜드,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옆에 계신 남편 또는 아내, 자녀들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조차도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으신가요? 평생 못 바꾸신대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90이신데 제가 모시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셨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옆에 계신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은, 노력은,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이란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홈런을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무한대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찾아와 주셨나요? 저도 수없이, 죄송합니다 외람되게, 저도 이제 60인데 손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생활하는 것도 많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한 번만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준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준비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역전의 그 스테이지를 딱 이때다 라고 주시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케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 않나요? 기도하러 올라온 분들은요, 문제가 있어도 올라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옵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반주 되나요? 반주 안 되죠? 집사님? 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서울에 달동네라는 데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 주위에 만나는 모든 분들은 제가 가난하게 산다고는 아무도 인식을 못합니다. 신학대학교 때도 거의 제가 벌어서 등록금을 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고, 초등학교 때 20원씩 주는 용돈 하루에 새마을금고에 가서 적금을 넣어서 제가 중학교 입학금 내고 교복 사고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3,000원씩 매달 학교에 적금 내는 거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교복 사고 갔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를 해도 재정적인 물질의 어려움은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제 인생을 보면 정말 역전시킨 하나님의 드라마였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비단 재물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의 사역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정말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전의 기적이시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역전을 시키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작동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의 꿈도 바꿔주십니다. 비전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소원, 나의 버킷리스트, 나의 희망 고문을 이루는 어떤 리스트를 채워가기 위한 믿음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삶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성품을 보고요? 비주얼이 좋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관점의 하나로서 선입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믿음 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은 파노라마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시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이 어떠하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것도,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가문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인에서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갈 바를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간 그 아브라함을 보셨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상 받으시는 게 좋죠? 밥상?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금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면 결실이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씀하죠. 거기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히어로들이 다 본문 한 절 한 절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란 단서를 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배웅성은, 그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드라마에 기록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야곱처럼 교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이름은 사기꾼이잖아요. 뜻은 저도 사기꾼인 것 같아요. 거짓말도 잘할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소원은 항상,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진짜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짜 목사가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짜 목사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 대한 소원은 지금도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논리에 다시 태어나는 논리,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에 가설로 저에게 하나님 또 생명으로 또 태어나게 한다면 저는 저 섬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신 교회라도 가라면 저는 아멘하고 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엄청, 그분을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제게 도전과 영감을 주었던 사람이 한 2명 있습니다. 한 2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한 여인은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영예의 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음악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는 발레리나였습니다. 그가 춤을 추는 그런 사연에서 이 사람은 그 음악을, 들리지 않는 그 핸디캡을 마음으로 그 음악을 듣는 것처럼 해서 발레를 췄는데 엄청난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그 나온 곡이 그래서 유명해진 건데 비아 돌로로사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면 그 음악을 다 알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춤을 췄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었습니다. 핸디캡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인생 역전을 시켰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3가지로 히브리서 11장에 정의를 해놓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랄 수 없는데 어떻게 바래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음은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 움직이지 않는 여리고성을 보고 그걸 돌 수 있냐라고요. 어떻게 성경이 초자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7번 돈다고 무너지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전설과 같은 책으로만 들려지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한다 그랬어요. 이 히라보 엘레코스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내 내적으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님 내게 사인을 주시면 거기에 내적 확신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누구만 알아요? 거기에 물 떠다 준 종들만 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 떠다 준 순종한 그들만 주님이 하신 걸 안다 그랬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요, 내적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확신을 갖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생각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옆에 있는 지금 누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정말 크십니다. 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인생 역전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보시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증거, 바로 물증을 말하는 히라보 말투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내게서 증거가 있다, 그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적 확신만?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증거를 주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왔대. 걸어가세요.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의 행진을 오늘도 하나님은 가장 힘차게 팡파레를 울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기도를 낳게 합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존재의 변화와 함께 내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양만큼, 저도 이제 가끔 만나봅니다. 뭐라 그러면, 자,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목사님, 꼭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소리내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소리내서 하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강남금식 기도원 가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집에서 묵상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강남금식 기도는 이끄시면 와야 되는 거예요. 꼭 이상한 변론을 내세우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성경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리고 내 영적 수준을 결정시켜주는 그 그릇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물론 거기서 또 인격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그의 영적 수준과 그의 삶의 고도를 결정시켜 줍니다. 높이 올라가서 이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펼쳐진 스테이지를, 무대를 멀리서 멀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고도를 결정시켜 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도가 많이 쌓여 있으셨으면 그 삶의 레벨을 경험했을 겁니다. 무슨
재산의 어떤 많고 적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그 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또 힘들기도 하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작은 그 골방에서 세계 열방을 기획하고 경영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말로만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작은 초라한 내 방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일을 결정시키는 고도의 나라가 내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결정시켜 준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에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기도에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가 기도 맨날 기도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기도, 작은 시름소리도 응답하신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면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농사는 양적인 열매만 걷지만요, 기도는 양도 질적인 변화의 열매도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농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의 땀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고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존재가 변해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변화시키며 중요한 건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건데, 그 기도는 철저하게 믿음에 기초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높이와 수준,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문제 해결의 결정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깊이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고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신 줄을 너희가 알 거 아니냐. 근데 기도 안 하고 나서 이게 됐으면은 잘 어떻게 됐네, 우리가 노력해서 됐네, 우리가 전쟁에 이겨서 됐네 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오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도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근데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치리할 때 가장 넓은 영토의 왕이었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은 항상 뭐하는 왕이었냐면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시편도 다윗의 시가 제일 많잖아요. 항상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여쭤와 아뢰되 다시 묻자와 가라사대, 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묻자오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졸리신가요?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묻고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 아니고서는 그 다윗이 가장 넓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맛을 많이 봐서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어떤 것까지 사실은 묻냐면 어느 권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무엇 때문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하나님,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까지 생각이 나는데 전화를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뭔지 알려주세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바로 기억나게 해주셔요. 심지어 핸드폰까지도 물어봐요. 핸드폰은 어딘지. 하나님, 저 아무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어디다 뒀죠? 아직도 어린 것이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요. 근데 물어보면은 딱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보신 분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바로바로 전해 듣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자기의 프레임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프레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었던 기도가 다윗의 기도예요. 자기 주장이 없었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 삶의 고도를 결정해 준다. 기도는 믿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물론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있어서 익숙해져 있는 본능적인 그 자아가 기도하는 것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자꾸 형편이 이래요, 지금 바빠요, 이런 것들로 한계를 두고 방해하는 걸 돌파하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을 돌파한 사람만이 기도의 진정한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산에 올라와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 시간에 나가는, 기도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세상은 공짜가 있어요. 그죠? 저도 가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주기도 하고, 식당에 가면 가끔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와서 하면 식사값을 제가 내고 오고, 너무 비싼 데는 못 냈어요. 근데 저 여의도 50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 딱 갔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요, 한 여자친구랑 그 용사가 있는데 딱 보니까 군인 같은 이 배낭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복은 안 입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비싸서, 하나님 쟤는 휴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안 낼래요. 그래서 안 낸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휴가든 갔든 복장을 하고 훈련 중이든 출장을 나와서 식당에 가면 어디를 가든 제가 이때까지 진짜요 19년째 그대로,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공짜를 먹는 사람도 이 세상은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몸소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시잖아요.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잠자는데 기도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 기도 훈련 받았을 때 1시간 넘게 기도하기를 힘들었어요. 근데 이 자기가 기도하던
그 은혜를 맛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20분 동안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기도하다가 보면 딱 끝났으면 30분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30분까지만 기도해. 저만 그랬나요? 그러다가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1시간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또 1시간 기도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또 1시간 넘기가 이게 또 쉽지가 않네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훈련을 시켰을 때 3시간, 4시간씩 된 이후로는 기도가 좋았었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잘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파사 페르시아에 4명의 왕이 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신배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 해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 근데 왕도 그 조서에 도장을 찍지 말아야 되는데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대한민국이 그럴 일은 없지만 자유가 있으니까 누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 막았다면 할 수 있나요? 아멘 하신 분은 속으로 하셨죠? 네. 근데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 그래도 기도했어요.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도 기도했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시죠? 역전이 됐잖아요. 사자 입을 봉하고 천사가 막아주고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성경에 우리가 옛날 모르는 그냥 이소무화처럼만 그런 얘기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믿고 있냔 말이에요. 이것도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실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 믿음의 세계를 더 크게 넓게 한다면 이 기도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 기도는 존재가 변화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변하면 인생은 역전입니다. 주위의 관계는 변화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채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은 안 갚아도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오후에도 11시 예배 드리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은 그분이고 오후에도 남아있는 분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기서 승부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통해서 승부를 보자 있는 거 아닌가요? 한 글 쓰는 사람이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너무나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글 쓰는 것은 내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머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엉덩이가 만들어줬다라고. 앉아서 글을 쓰니까 말이 엉덩이가 만들어준 거지 머리가 된 게 아니래요. 기도도 생각과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생각과 관념 속에 있는 걸로 아니라 무릎으로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이 기도에 절박한 기도자의 자리에서 기도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던 것처럼 이런 분들은 기도의 맛을 얼마나 잘 보겠어요. 기도 없이 못 사시는 분들만 여기에 계시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기도 없이 못 사는 분이죠? 그것도 애교 좀 섞여서 해보시고요. 네. 아멘이죠? 기도 없이 못 사는 분이죠? 정말입니다. 기도는 패배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육체의 정서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느낌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그리고 나에게 터치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기도.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발전소예요. 나에게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 기도는 한 번 기도하면 자꾸 이 동력이 발전이 돼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줘요. 기도는 기도를 낳아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나 우리들의 영적 수준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기도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게 생각이 되어져야지만 아니라 믿어져야지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성산에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전도할 때 이걸 사용하는 문구인데 그건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그래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은혜 받았던 게 자꾸요 이제는 희석이 되고 그리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지금도 영적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까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역전시키길 원하시는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존재가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제한되는 것, 한계점 또는 임계점들이 돌파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장 문제는 영적인 방해죠. 사단의 방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환경과 또는 일의 사건들 또는 관계선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이 기도원에 올라오는 것도 여러 모양으로 못 올라오게 방해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더 바빠진다든지 약속이 있어진다든지 갑자기 괜히 또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든지 희한하게 기도하는 일에는 이 영적인 저항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 기초한 이 하나님의 역전적인 은혜를 사실은 체험하면서도 어쩌다 됐나 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치유되어야 할 일들도 많죠. 핸디캡을 겪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사실은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치유가 되어야 믿음이 제대로 생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치유가 되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셉의 생애를 다 이렇게 스크린처럼 파노라마 본다면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복 형제들에게서 받는 서러움? 아니요. 이복 형제는 떠나고요. 진짜 친형제 가운데서도 지금 무슨 뭐 상속권이니 뭐 아니면 안 볼 사람처럼 싸우는 이 세대도 보면, 그런데 이복 형제들에게서 받는 그 수많은 질투와 시기심 속에 구덩이에 빠뜨린,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채색옷까지도 벗겨지는, 그리고 혼자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리고 그래도 좀 총명했나 보죠. 왜? 성경에 보면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 그래서 항상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시대장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노예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네. 그래도 한동안 괜찮을 것 같더니요, 가정총물이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 또 2년을 살아요. 요셉의 세월은 11년 동안 아픔과 감옥에 2년 동안 13년 동안 그렇게 산다면은 과연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자존감을 느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 피의식 망상 속에서는 아마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신실한 분이셔. 그래서 요셉은 39장에서 창세기 39장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시련 속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감옥 생활 또 11년 동안 형제들의 그 아픔 속에서도 그가 받은 훈련이 뭘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지금은 내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내 꿈과 내 소망이 지금 내 환경이랑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이기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열한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죠? 요셉의 꿈이 분명히 자기는 더 잘 될 거라고 분명히 꿈으로까지 확신이 왔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자기는 완전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닌 정말 환경은 정반대로 반대기만 하면 돼 고통 중에 고통을 겪게 하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진정한 기도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아버지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계획적이면서 더 큰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환경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공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인생은 공평하지 않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는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하심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시련의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집니까?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요, 아무리 어렵고 막다른 골목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29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여전도사님이 이런 조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을 만져보면은 너무 좋겠다고 저보고. 그래서 딱 만지도 손이 너무 부드럽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져야지만 알 수가 있네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져지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만져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내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이야 그래도 잡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요.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봄은 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 속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기에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좀 어렵고 힘들고 가장 어두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실 수도 있다는 걸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역전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뭐라 할 겁니까? 그 순간이라는 거죠. 어두운 시절들 지나갔던 것을 다 떠오르지 않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요셉이 고독하게 잊혀진 존재로 지난 13년 동안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문이 닫힌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술 맡은 간원장을 예비케 하셨고, 근데 참 사람은 그래요. 술 맡은 간원장이 거기 가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요셉의 말을 왜 잊어버렸을까? 2년 동안 기억을 못했어요. 놀라운 거 아십니까?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년 7년, 흉년 7년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억나게 하는 그 문을 바로 술 맡은 간원장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형편과 여러분의 마음과 사정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잊지 않고 내 믿음의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항상 비상문은 열려 있습니다. 인생에는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이 영원한 것은, 계속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타고 뭐라 그럴까요? 헤엄친다고 할까요? 새들은 바람을 타고 간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그 기류를 타고 그 기류가 좀 달라지면 툭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꿈꾸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구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인내 속에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바로 인생은 역전됩니다. 바로 요셉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요. 제수의 옷도 벗겨지고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고난의 수레에서 내려서 버금 수레를 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인장 반지가, 목에는 금사슬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아내까지도 예비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지금도 감사한데 또 역전되면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직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남아있다면 지금 실패와 좌절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하러 보내주신 것은 역전시켜 주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의 성산에 오게 하신 것은 그 기도의 맛을 제대로 살맛나게 내 인생을 펼쳐지게 살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는 항상 선거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죠. 근데 그가 낙선한 뒤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서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네. 이게 에브라임 링컨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낙선을 상원 의원 할 때부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대통령이 되잖아요. 에브라임 링컨 잘 아시잖아요. 미끄러져서 내가 넘어졌다. 근데 아직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 스크린 다음에는 요셉이 감옥에서 제수가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의 역전의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새롭게 열린 문을 향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펼쳐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은혜 찬양 우리 가능한가요? 네, 은혜 찬양 한 곡 부르고 주신 말씀 넣고 이 오후에도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합심해서 우리 나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와 또 기도가 내 영적인 수준, 문제 해결의 능력을 결정주는 그 고도를 결정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는 벼랑 끝이라도 막다른 골목일지라도 이제는 바뀔 수 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믿으면서 우리 은혜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내 존재부터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가 내 삶의 영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의 환경은 그랬지만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과 환경과 또는 관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꿈과 원하는 것과 반대 역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